우리나라 대표 성악가 중에 한 분인 김동규 씨가 2001년도에 냈던 앨범인데요. 디투어라고 하는 앨범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런 곡도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기는 하는데 잘 안 나오는 음악 중에 그 네 번째 곡이 아프리카라고 하는 곡입니다. 아프리카라고 하는 곡인데 이 곡의 가사를 좀 먼저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하기는 하는데 한동안 못 들었었어요. 오늘 좀 듣게 되었는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제목은 아프리카인데 이 가사에는 아프리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끝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더는 물러설 곳이 없기를 바라오. 때로는 사는 게 죽음보다 힘든 걸 뼛속까지 차게 알게 된 거죠.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도록 삶의 무게는 더해만 가오. 느끼나요? 아름다운 모든 것,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실패는 우리가 포기할 때뿐이라오. 희망이란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가사인데요. 노래로 들어보면 가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가사를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목은 아프리카인데요. 한국말은 아프리카로 써 있고 괄호 열고 영어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 제목은 힘 to hope. 그래서 힘 to hope. hope는 이제 희망이라는 뜻인데 힘 to hope. 어떻게 보면 희망찬가라고 하는 곡인데 알려지기로는 아프리카라고 이제 알려졌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곡의 배경이 뭔지를 좀 찾아보려고 했지만 사실 그 깊은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일방적으로 독자의 눈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보신 분이 계신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아프리카에 가보지 못했고 저도 가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TV나 어떤 영화를 통해서 많이 봐서 익숙하죠. 그러나 또 가보지는 못했죠. 근데 이 아프리카를 생각해 보면 아프리카 하면은 덥고 그 다음에 살기가 힘들고 맹수들이 있고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척박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아프리카인데요. 그래서 인생이 아프리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요즘에 내 인생이 완전 아프리카야. 꼭 좋은 것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꼭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꼭 나쁜 것이냐 이것도 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에 내 인생 완전히 인생 아프리카라니까. 아프리카는 고통 그리고 눈물 빈곤 이런 걸 떠올리게 하는 곳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아프리카의 그 건기 때 막 말라 있고 살기 힘들고 여러 코끼리들도 말라 죽고 그 어떤 초지를 향해서 막 이동하는데 거기 이동하다 실패하는 그 동물들은 또 잡혀서 먹히고 막 이런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하늘에서 물이 그 빗방울이 툭 떨어지면서 또 새롭게 솟아나는 그러니까 양면성을 갖고 있죠. 양면성. 아프리카. 한편으로는 굉장히 살기 힘들고 척박하고 성북구에서 사시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르면 아프리카라고 얘기했지만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성북구가 낫다라고 얘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프리카를 볼 때 그 안에서 또 뭘 찾아내냐면은 거기에서 호프, 희망을 찾아내라는 거죠. 희망을. 약함이죠. 약함이고 어려움 속인데 약함과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약함, 어려움, 빈곤, 열악한 환경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사실은 진행하고 있다. 거기도 비가 있고 거기도 식물이 있고 그 식물과 비를 먹고 또 생물이
이렇게 자라나고 동물들이 잘 크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풍성해지는 땅이 또 그 땅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잡아서 노래, 시와 노래로 만든 것이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약하고 빈곤하고 어렵고 그리고 불가능하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그것만 보지 않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고 또 거기서 나무를 보고 풀을 봤을 때 거기서 희망을 찾아낼 수 있다. 희망을 찾아낼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리의 렌즈에 따라서 어떤 상황은 대단히 힘든 상황이기만 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떨어지는 빗방울이 있고 그 빗방울을 맞고 어느 식물은 힘을 얻고 그 식물을 먹고 또 어느 동물들은 또 자라나고 이런 사실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노래 가사에 보면 지난주에 조금 인용했던 어떤 하나의 그 인용문하고 또 내용이 좀 비슷해요. 실패는 우리가 포기할 때 뿐이라오. 우리가 포기하면 실패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경험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패는 우리가 포기할 때 뿐이고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희망으로 계속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다 어디에 담겨있냐? 아프리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참 힘듦을 상징하는 대륙인데 아프리카라는 말 속에 이런 어떤 희망 또 꿈 이런 것들이 담겨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적 상상력이고 문학적 상상력이고 또 한편으로서는 철학적 상상력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사기 5장의 말씀은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과 어찌 보면은 조금 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라고 해서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도 삶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시적 상상력인데요. 그 시적 상상력의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은 신학적인 기초가 있습니다. 신학적.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여러 경험들을 뭔가로 엮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들을 기억하는 것은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시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경험들을 그냥 나열하는 것도 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경험 속에 그 기초에는 뭐가 있느냐? 신학적 상상력을 발휘하면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프리카지만 거기에 삶이 있고 거기에 또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프리카도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5장 말씀이 해주고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는 뭘로 얘기할 수 있느냐? 사실은 드보라 여성 아닙니까? 그리고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을 여러분들 한 2주 전에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4장 17절에 보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이렇게 나오는 이 표현을 조금 구분지어서 조금 우리가 이해해봤던 기억이 한 2주 전쯤 있습니다.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야엘 앞에 보면 아내라고 하면 남자가 아내는 아니죠. 여성인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겐 사람 적통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헤벨이라고 하는 대표 인물이 아니에요. 헤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야지 설명이 되는 존재가 또 야엘입니다. 드보라도 사실은 많은 남성들 중에 여성이에요. 당시에는 가부장급 사회인데 그럼 여성이 뭔가 훌륭한 큰 일을 해낼 것이라고 기대되는 그런 사회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드보라가 정말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바락이 물론 있었지만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냐? 야엘이라고 하는 여성, 헤벨의 아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이 야엘에게 가장 중요한 공로와 영광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아프리카라는 노래에 괄호 열고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희망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희망. 아프리카가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느냐? 아프리카가 희망이 될 수 있다.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누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계실 때 아프리카는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3절로 가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다. 이건 뭡니까? 싸워서 이기기 힘든 상대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사람은 여사사 드보라예요. 그리고 이 드보라가 사람을 찾았는데 바락이라는 사람을 찾았어요. 바락이라는 사람을 찾았는데 이 바락에게 출전해서 이 철병거 900대와 같이 싸워보라고. 그랬을 때 바락이 우리보다 겁이 많고 비겁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뒤 얘기를 보면은 바락은 훌륭한 사람 같아요. 그러나 철병거 900대의 상대를 놓고 싸우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고. 그래서 가게 됐던 이 싸움. 그러니까 보면 어떤 싸움입니까? 이 야빈 왕 철병거 900대 그리고 앞에 군대 장관 역할을 하는 시스라와 여러 대군들과 지금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스라엘을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 자체로는 이겨낼 수 없는 싸움인데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는 뭐냐? 드러난 사실. 이스라엘이 이 야빈 왕의 군대를 이겼다. 바락의 군대가 야빈 왕의 철병거 900대 군대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기술할 때 바락의 어떻게 보면 그 야빈 왕의 군대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약체인 바락의 군대, 이스라엘이 철병거 900대의 야빈 왕 군대를 이겼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인데요. 이 사실이 이제 4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5장으로 오게 되면 이 사실이 역시 똑같이 기록되는 거예요. 쭉 읽어보면은 역시 그 일이에요. 근데 앞에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고 뒤에는 또 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앞에서는 어떤 역사 서술로 기록되어 있다면 이 5장은 신학적으로 기술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들, 보는 일들은 적어도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있는 사실을 기술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역사적인 관점, 역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 관점이 무엇이냐? 관점이 하나만 있지는 않거든요. 관점이 여러 개 있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동일하게는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일단은 인정하는 것은 역사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면 신학적 관점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일이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얘기했을 때 보이지 않는 어떠한 요소를 그 역사적 사실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신학적 해석, 신학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 이스라엘의 어떤 그 바락의 군대, 바락을 앞세운 이스라엘 군대가 철병거 900대의 야빈의 군대, 시스라를 필두로 한 야빈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담고 있는 관점, 그 고백, 그 역사가 바로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이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경험하는 성공적인 일들을 설명할 때 왜 일이 이렇게 됐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사사기 4장 수준에서 이해하고 끝날 수도 있고요. 이것을 5장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 5장.
사사기 5장 1절을 보면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노래는요, 그러나 노래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노래를 듣다 보면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사야 42장을 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물 가운데로 뭐 강을 건너가도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물 가운데로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냥 들으면서 가슴이 울컥한 그런 구절들이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 5장에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인들이 경험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가 아니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조금 살펴보는데, 살펴보기에 앞서서 28절로 먼저 가봅니다. 이제 이 드보라와 바락이 이 승리의 노래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먼저 찾아가 봅니다. 5장 28절로 가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 여러분, 시스라는 누구입니까? 시스라는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빈 왕의 군대를 이끌고 갔던, 말하자면 군대 총 사령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스라의 어머니, 누군지 몰라요. 근데 어머니가 등장해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그러니까 이제 장면이 시스라의 어머니 쪽으로 장면이 하나 딱 바뀌는 거예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좀 걱정스럽게, 시스라도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좀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르짖기를, 부르짖는다고 보니까 뭔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닌데 라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창살을 통해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는 누굴까요? 시스라죠. 시스라의 어머니니까. 그의 병거는 왜 안 오지? 그러니까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출전했습니다. 전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안 와요. 그의 병거가 올 때가 됐는데 어째서 안 오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이렇게 늦어지지? 약간 불길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어머니가. 아니, 우리 아들에게 뭔가 문제가 생긴 건가? 그러나 그럴 리가 없어. 왜? 우리 아들은 항상 이겼으니까. 29절에요. 이렇게 시스라의 어머니가 궁금하게 물으니까 29절에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듣고 시스라의 어머니도 그건 그렇지? 아마 그럴 거야 라고 대답하는 그 내용이 30절이에요. 어떻게 대답하고 또 반복하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노량물을 늘 얻어왔던 사람이에요. 늘 빼앗는 데 있어서는 실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시스라의 군대입니다.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은 여성을 노량물로, 전리품으로 여성까지 한두 명씩 이렇게 한두 처녀를 얻어서 여종으로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의 군대, 야빈의 군대는 강한 군대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비싼 걸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라의 어머니가 아들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시녀들의 말을 듣고 그래 우리 아들이 뭐 그럴 리가 없어. 당연히 이것도 약탈하고 저것도 약탈하고 우리 그 군대들은 여성 한두 명씩 다 이렇게 해서 여종으로 삼을 정도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라고 한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스라의 어머니가 뭐 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죠. 실제는 아니죠. 패배했죠. 그리고 불행하게도 야엘이라고 하는 여성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무 방망이를 가져다가 말뚝으로 관자놀이를 박아가지고 무시무시하게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어있는 상태인데 모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이렇게 비싼 거를 획득해서 오고 있을 거야 라고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근데 그 자의적 판단은 뭡니까? 오해입니다.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시녀들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시스라가 여인 야헬의 손에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야빈의 군대는 그와 비교해서 허약한 바락의 군대에게 패했다는 사실을 시스라의 어머니와 그 시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를 생각하면요. 어때요? 당연히 이겨야 됩니다. 철병거 900대. 당연히 이길 것이고 당연히 이스라엘은 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 전망.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죠. 합리적이지만 인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역전이 있고요. 반전이 있습니다. 역전과 반전.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시스라의 어머니의 이러한 오해가 사실 이 어머니만의 오해가 아니고 우리들의 오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들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한 자는 반드시 이기는 거고 나는 약한 자니까. 나는 이것도 핸디캡이 있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게 이제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면 내가 이길 리가 있나? 내가 이길 리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그 오해를 우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어떤 생각했어요? 시스라의 군대는 이길 것이고 저 군대는 질 것이에요. 왜? 이쪽은 세니까. 저쪽은 약하니까. 그럼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맨날 질 거예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약해져요. 우리 스스로 알아서 약해져요.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그러나 신학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신학적 해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지,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내가 약하다고 해서 항상 패배하는 건 아닙니다. 역전이 있고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시입니다. 역전이 있고 반전이 있다. 약하다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은 내가 뭐 별 볼 일 없다. 내가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결과까지 별 볼 일 없지가 않다. 야엘이 별 볼 일이 없고 드보라가 별 볼 일이 없다라고 해서 또는 이 바락의 군대가 별 볼 일이 없다라고 해서 별 볼 일이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러한 우리들의 오해를 이 5장은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승리, 이 사실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5장 1절에 보면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2절 끝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승리다라고 하는 점, 그 승리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승리를 한 이유가 내 자신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시는 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오셨대요. 어디로 나오셨다는 겁니까? 전장으로 나온 거예요. 드보라와 바락이 경험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영적 현상을 포착해서 얘기해 주자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실은 참전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역사적으로 기술하면 없지요. 하나님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 육신적 눈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전쟁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 전쟁에 하나님이 참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누가요? 여호와 주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하늘이 물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물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비가 왔나 보다. 이 정도로 연관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진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생각해보면 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야빈의 군대와 바락의 군대가 서로 전쟁을 했을 때 아마 일기상으로는 비가 내렸나 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하늘에서 내린 이 비,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린 이 사실과 뭘 연관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오셨다라는 어찌 보면 추상적이에요. 이 비는 눈으로 보이지만 이 날씨가 굳은 이 날에 하나님께서 나오셨다라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비가 왔다는 사실, 하늘에서 비가 왔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오신 것과 연관시키고 있다. 그러면은 이 비가 전쟁에 어떠한 영향을 줬다면, 예를 들면 비가 막 내려가지고 땅이 이렇게 말하자면 비 때문에 약간 진흙탕이 됐다. 라고 했을 때 철병거가 움직이기가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철병거가 움직이기 힘들어서 철병거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야벤의 군대가 패했다고 했을 때 그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한 그 일이 비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누구랑 연관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연관된다. 하나님이 나오시는 날에 벌어지는 일들. 이렇게 신학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는 것도 예사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벌어진 일들도 나름대로 다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절로 가보면요. 20절 말씀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쟁 무기, 그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20절로 오게 되면은 별들이 어떤 식으로 참전했는지는 정말 시적 상상력이에요. 이 시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또 문학 형식, 이게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별들도 싸웠다는 겁니다. 별들도. 별이 어떤 모양으로 참전했을까? 아주 모호하죠. 이걸 분명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저도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립니까? 다만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속에 나오는 것은 별들도 참전해서 누구 편에 섰냐면 하나님 백성의 편에 섰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 또는 바락의 군대 이외에 어떤 다른 힘이 개입하고 있는데 그 다른 힘이 가시적으로는 비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또 하늘의 별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비와 하늘의 별은 결국 뭘 얘기해 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이 올 때는 비는 비인 거고 별은 별인 거지. 그것이 하나님 말도 안 되지라고 누구는 얘기하겠지만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그 경험을 해석하고 기록하고 기억하는 방식 중에 그것이 그저 비는 비, 무슨 진동은 진동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비와 별이 이렇게 출동한 거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도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합니다. 실패도 실패를 보는 신학적인 눈이 필요하겠고, 성공도 성공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신학적 믿음이,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8절로 가봅니다. 8절.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새 신들, 그 때문에,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택하였기 때문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뒤에 전쟁이 이르렀다, 전쟁이 생긴 거에 대한 원인을 어떤 식으로 얘기해주고 있냐. 무리가 새 신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6절은 뭡니까?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대로가 텅텅 비었어요. 상황이 되게 안 좋다는 거예요. 길에 행인들은 길로 다니지 못해요. 오솔길로, 조그만 길로도 도망 다녀야 돼요. 전시 상황, 어려운 열악한 상황, 위험한 상황을 얘기하는데요. 7절에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 야빈의 군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8절에 왜 그런 일이 생겼냐?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매너리즘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의미가 약화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건 옛날 이야기,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것이 매너리즘입니다. 하나님이 평범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늘 들으니까요.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늘 하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평범해져요. 그냥 오늘도 그 얘기, 지난주하고 비슷한 얘기. 그것을 내가 어떤 신학적 상상력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되는 상황. 그렇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이 구식이 되죠. 하나님이 구식이 되니까 뭘 찾게 됩니까? 신식을 찾게 되죠. 신식을. 하나님은 평범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동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감사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만 갖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평범해지고 하나님이 그냥 보통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뭔가 더 새로운 것이 없나? 오랫동안 나를 지켜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평범해져요. 그게 감동이 별로 없어져요. 자꾸 새로운 걸 찾게 돼. 자신의 모습이 혹시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한번 자문해 보는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해오고 매주 예배 드리다 보니까 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범해져요. 그리고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은혜도 평범해져요. 사실은 그것이 그냥 새롭게 다가와야 되는데 갱신이 안 돼요. 믿음과 신앙이 갱신이 안 되게 되면 하나님이 평범해져서 자꾸 새로운 걸 찾아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8절에 새 신들을 택했기 때문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다.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도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긴 그 전쟁 가운데 9절을 가보게 되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다. 드보라가 볼 때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죄로 인하여, 죄악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한, 자원하는 헌신자가 있어요. 자원하는 헌신자를 볼 때 마음이 참 좋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은 구분이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구분이 됩니다. 외면하는 자들과 기꺼이 참여하는 자들로 구분이 돼요. 또는
평론가와 참여자로 구분이 돼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 13절에서 14, 15, 16절을 보면은 뭐 조금 낯선 평범하지 않은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전한 사람들이에요.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참전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다. 굉장히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공로가 큰 사람들로 등장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스불론, 납달리. 스불론과 납달리가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참여해요. 그럼 결국 누구의 어떤 일꾼으로 참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23절 말씀으로 가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메로스를 저주하라. 메로스를 저주하래요.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메르스 사람들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저주. 계속 거듭거듭 저주할 것은 이유가 뭐냐?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 참전을 안 해요. 참전을 안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와 야빈의 철병거 900대의 군대가 맞부딪히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철병거 900대가 이길 것이라고 하는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에 참전하면, 이스라엘 편으로 참전하면 결국은 손해볼 수가 있다. 어쩌면 그런 판단으로 참전을 안 했어요. 여호와를 돕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과는 다 이제 나왔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 백성이 이겼습니다. 그때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 결과 나는 참전하지 말자. 그냥 이쯤에서 살짝 비켜서 있자. 그게 내 몸에 좋다. 내 앞길에 좋다라고 참전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이 얘들 못했다고. 그 메로스의 입장에서는 나름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텐데, 그러나 결국 시간 지나서 보니까 이 합리적 판단이 우매한 판단이 된 거죠.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앞서간 거죠. 그때 좀 우직하게 참전해야 되는데 참전 안 해요. 힘드니까. 그리고 나한테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참전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 18절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참전했어요. 그 결과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첫 번째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 선 사람은 누구였어요? 드보라였고 야엘이었습니다. 드보라하고 야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판단과 완전히 배치되는 거예요. 드보라와 야엘이 대표 인물이 될 거라고 하는 예상이 되지 않아요. 어쩌면 남성들 그리고 헤벨 이런 사람들이 대표가 돼야 되는데 드보라와 야벨이 그 공로를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힘의 구도대로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예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에게 적용해서 나 별 볼 일 없는데,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도 있다. 그 사실을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으니,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것이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해결돼야 되는데 내 힘으로 좀 부족해? 아니, 포기할까? 포기하면
패배가 되지만 계속 나가면 경험이 된다고 하듯이 포기하지 않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이 저녁에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같이 찬송같이 부르시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